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를 소중히 선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천사항 오늘까지 9가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친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묻는다.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기억한다. 친구를 소중히 생각한다. 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를 소중히 택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 걷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포기해버렸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기적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었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역시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하니 쉽게 따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만이 영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는 약간의 책망도 들어가 있었죠.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판단을 했죠.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67절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자신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어렵다, 어떤 말씀은 받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거절하고 있는지, 믿음의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동료가. 여러분 어떤 말을 선택하든지 간에 8번째 실천사항,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주는 친구가 내 옆에 있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때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건강하고 또 즐겁게 공동체가 이끌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